얼마 전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에 성공하신 분들 한 100여 명을 상대로 질문을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정계에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또 재계의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대기업의 총수분들, 또 학계에 특히 스포츠계에 두각을 나타내서 세계적인 선수로 또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에게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언론사에서는 처음에 단순 생각에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냐, 이 대답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돈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몰려오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수입이 1억이 되고, 또 이튿날 자고 나니까 3억이 되고, 그냥 들어오니까 돈이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거기 나온 것이 뭐냐면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가족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다른 거는 돈 주고 대체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구입이 가능한데 한번 낳게 되는 혈육이 되는 아들, 딸, 부모는, 어머니는 평생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 그 실제로 중요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선교 여행이나 집회를 이래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행하면서 돌아올 때 늘 마음속에 선물을 사가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사야 할까? 이게 조금 이제 그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 시시한 거 사다 주면 사다 주고 욕 먹을 거고, 또 너무 비싼 거는 돈 없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으로는 30, 40대에 같이 갖는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써서 고르는 선물이 누구 줄 선물이냐? 부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우리 색시한테 좋은 것 줘야지.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귀고리 같은 거 막 이런 걸 잔뜩 삽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50대, 60대 딱 넘어가면 전혀 부인 줄 거 안 삽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은 손자, 손녀 줄 거만 찾아다닙니다. 저도 요즘 서서히 그런 증상이 옵니다. 부인 사주면 잘못된 걸 왜 사왔느냐 그러고, 이걸 상품이라 사왔냐 그러고 막 던져놓고 보지도 않게 다시는 안 사온대. 근데 뭐하러 사오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 주면은 막 할부지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손자, 손녀 선물을 신경 써서 고르다가 딱 70, 80 되시는 어른 목사님들 고르는 걸 딱 보면은 부인이고 손자, 손녀가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건강할 걸만 사옵니다. 십전대보탕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에이구 손자, 손녀 아무리 좋은 거 사줘봐야 아무 소용없다. 말짱 도로목이다 그러고 부인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서는요, 내 건강 내가 챙기지. 알고 보니까 내 건강이 최고야. 내 건강 최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가치관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생에 중요한 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세계적인 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십시오. 진짜 그 위대한 그 소설가가 되고 문인이 되는 인생관을 이야기했던 톨스토이가 인생에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 1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다. 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지금 이 순간이다.
무엇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문호는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 것이다. 왜?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지만은 내 삶의 열매는 현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 인생 살아오면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근데 그렇게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제일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 뭐 하는데 시간을 가지시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반복된 일과가 체질이 되어서 습관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행동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어서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제2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졌던 습관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때 다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딱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디에다가 그 시간을 가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사람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찾아온다고 다 찾아가고 만납니까? 딱 사람을 만나도 기도에 방해될 것 같으면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만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시간 관리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 시간에 노른자 위에 같이 중요했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왜? 내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시간이야. 더더욱 놀란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가장 전력으로 힘을 쓰시고 땀을 흘리시면서까지 했던 일이 뭘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삶 가운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땅파다가 땀을 흘리셨다 그런 말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땀 흘리셨다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고 정말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밑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내 있는 모든 힘을 탈진할 산때까지 전력으로 힘쓰고 애썼던 일이 뭐하는 일이었겠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전심전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을 다해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일반 땀이 아니요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까지도 전력 투구하시면서 혼신의 정력을 다 불어넣었던 것이 뭐하는 일이었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강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시편 32편 6절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릇 경건한 자들은 기회를 꼭 잡아서, 이 말은 뭐냐면 take the chance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시간을 잡아서라도 바닷가에 있는 고기를 낚아서라도 하듯이 내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기도를 해야 한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물결에 빠지고 죽어가고 휩쓸려 내려갈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건져준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자막을 띄워줘 보십시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홍수가 나면은 당연히 다 빠져 죽죠. 그 물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어떤 사람을요?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짬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건져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사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감기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부싸움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저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런 것이 안 오도록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홍수 나면 똑같이 뒤집어 씁니다. 문제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해 주십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하여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하여 주신다. 어떻게 해요? 비록 큰 문제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그 파도를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 파도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드린 말씀 기억이 납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이 걱정이 많아서 왔습니다. 목사님, 특별 상담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 그렇게 할 게 그냥 상담하세요. 그 특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특자는 한문으로 소우자가 절사자 옆에 있는 게 특별할 특자입니다. 한문에. 그래서 절에는 원래 소고기를 못 먹는데 소고기 먹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할 특자입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반칙하는 것이 특별한 건데 그 특별하다는 말 빼버리게 그냥 상담합시다. 그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요? 더워서 못 자요? 왜 못 자요? 했더니 며칠 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새로 들어왔는 그 집에 누가 들었냐면 무당이 들어왔대. 그 무당 들어온다고 뭐 어떠냐 했더니 그 무당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다음날 저녁부터 잠만 자면 꿈에 귀신이 나온대. 그래서 막 모가지 떨어지는 닭이 나오지 않나, 막 빌개 다 나오고 막 뱀이 한 수백 마리가 자기 집 막 대문을 열고 자기 침실까지 들어오니까 막 내가 잠을 못 자겠다며. 그래서 막 걱정이 늘어져.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냐 했더니 저 무당이 들어오니까 막 내가 못 살겠어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 했더니 그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곧 막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무당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거기에서 뭐 좀 이상한 거 합득했더니 이 인간이 들어오자부터 계속 뭘 한대. 뭐 연불해 오고 뭐 징치고 뭐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기가 막히대. 그래. 그러면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센 것 같아?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센 것 같아? 그야 하나님이 세죠. 그러면 니는 아니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집사요, 귀신의 종을 섬기는 두려워하는 집사였더니 하나님이 세긴 세지요. 그러면 왜 겁을 내? 그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은 잡신이야. 산에 가면 산신이고 집에 오면 집신이고. 그런데 그 뭘 그래 겁을 내느냐고. 겁내지 말아야. 그 귀신 그 섬기는 무당은 막 눈이 쪽 째지고 보통 아이를 막 칼 던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노름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 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해봐라. 그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요? 20년 믿었대. 20년 믿었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대. 아이고 잘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무당이 뭐 해빌고 할 때에 못지않게 탁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럼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저 무당을 이겨라 그래. 그런데 한 일주일 하고 왔더니 영 효염이 없대. 그럼 어떻게 기도했네? 막 계속 이제 기도만 내리 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녀 보고 심부름을 보낼 때에 그냥 계속 기도만 한다고 심부름이 되냐? 니 가가지고 아빠 심부름 좀 해라. 저 시장에 가가지고 뭐 볼펜을 좀 사오느라 이렇게 말을 해서 명령을 해야지, 지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딱 끝나면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 옆집의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이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지더래. 그리고 나서는 6개월째 되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 그래 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무당이 어느 날 대문을 초인종을 울리더래. 그래 만났더니 이상하게 이 동네 오니까 영 정이 안 되고 귀신이 처음에는 오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오지를 않았나 그래. 그래서 이 동네는 이렇게 귀신이 안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면서 내가 다음 주 이사 갈 테니까 그래 알아놨고 섭섭하다 하면서 그래 가면서 인사 왔더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뭐 식구들만 막 하이파이브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명분만 가지고 있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전자제품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 쓰고 선풍기 쓰고 냉장고 다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냉장고가 좋으면 뭐합니까? 정전되면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선풍기가 좋은 걸 사놔도 정전돼 보십시오.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외제 성룡차 성능 좋은 걸 탄다 하십시오. 기름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흉내나 내고 무늬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쓰시고 나면 그 충전된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고 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 수가 없어서 뭘 해야 되지요? 다시 충전을 해야 쓸 수가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지나면은 빈 쭉정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지금 구약에 있는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기도를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홍수가 오고 아무리 태풍이 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리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막 거룩하게 변하고 또 막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빨래하는 사람이 능히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후광이 나는 거 못 봤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봤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3명의 제자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웬 남자가 찾아왔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말을 못하는 벙어리고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래 하고서는 처음에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고 벙어리로 태어났는 장애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되면은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막 발작 증세가 간질 환자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발작을 하고 간질에 이런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상하게 거품을 뿜고 눈을 막 이렇게 휘둥그레지고 할 때에 넘어지면은 희한하게 넘어지는 곳에 어디 가가지고 넘어질라느냐? 평탄한 평지가 아니고 불 붙는 모닥불이나 불 속에서 막 넘어질라는 거예요. 그건 타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물이 깊은 수심이 깊은 물 있는 데 가면은 거기 빠져 죽으면 죽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꾸 뛰어내리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정신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 배후에는 귀신이 우리 아들에게 들어가서 이러는 모양이다 하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백방으로 이 아버지가 다닙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 말 못하고 벙어리 되는 신체적인 장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허리도 꼬부라져 가지고 척추 장애도 오게 해요. 그래서 18해 동안, 이 말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는 정형외과상으로 척추에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아무리 MRI 찍고 CT 찍고 방사선 찍어도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는 이거 현상은 분명히 허리가 꼬부라지고 현상은 말 못하고 현상은 벙어리인데 신체 구조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왜 이래?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 수술이 안 돼요. 원인을 모르니. 그런 그 중에 다수가 뭐냐? 귀신들이 들어가. 근데 이런 것만 귀신이 아니에요. 그라사 강인이 있는 귀신이 드니까 증상이 1번 자기 집에 머물지 않고 자꾸 무덤에 머물고 거리를 방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집에 자녀들 가운데 남편이나 부인들 가운데 집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자꾸 거리에 헤매고 거리 귀신 내지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귀신 붙을 징조가 전폭은 아니지만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중하기 전에 그에게 붙어있는 그 유혹하는 미혹의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돼.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막 상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귀신이 드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말 못하는 장애가 왔지요. 두 번째, 못 듣는 귀신아, 이 귀머거리의 장애가 왔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을 일으켜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다. 배운 거는 있고 본 거는 있으니까 했던 일이 뭐예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낸다고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모르지만은 제일 잘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귀신이에요. 제가 한번 어디 가가지고 대박 알아냈더니 저보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귀신같이 합니까? 그래. 저는 목사인데도요 표현을 그래요. 귀신은 잘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흉내내고 무늬만 있다고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실컷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조용히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쫓아냈는데 우리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안 믿는 불신자 아버지한테 참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창피만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곽삼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집사님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늘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렇게 목이 쉬었냐, 왜 저러냐 해가지고 집사님은 기도를 평소 많이 하시는 모양이지요. 늘 목이 쉬었기 때문에 저를 부를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목이 쉬었습니까?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했더니 담배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술하고 담배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 한 번도 이분이 뭐 수요 예배 나온다든지 새벽기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거 하고는 없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친구가 예수 믿고 잘 믿으니까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주일만 따라와 주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하도 애를 먹이고 성가시니까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매일 그렇게 뭐 자기 말로 자기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래. 술 먹는 자리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뭐 오동추야 노래는 엄청 멋들어지게 부르고 담배는 뭐 꿀뚝같이 잘 뗍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는 뭐 꿈도 안 꿨던 양반인데 이분이 말이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집사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제가요 우리 동네에 여중생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허리가 꼬부라졌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여중생이 허리가 갑자기 꼬부라지니까 좋다는 병원에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해보고 수술할 수 없는가 좋다는 약 없는가 해봐도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이 허리 구부러진 걸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을 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가운데 두고 기도로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귀신 쫓아내라고 과음도 지르고 막 통성기로 주여 하고 하는데
방문 열고 이렇게 하면은 막 더운 날에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막 집사님이 자기가 집사인데도 집사인 거 이러면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막 기먹었느냐고, 조용히 좀 해라네. 잠도 못 자겠다. 막 제가 여러분 중에 잠 못 자도록 큰 소리 합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그 가서 막 회방자같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한번 오고 시원하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계속 그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이분이 그래요. 더운 날인데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인간들 뭐 저렇게 되지도 않는 기도한다고 뛰겠냐 하고, 저거 뛰기만 하면 내가 장을 찢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멀리서 구경을 하다가 깜짝 놀랐대. 한참 기도하는 도중에 가운데 엎드려 있는 여중생의 등에서 파란 한복을 입은 할매가 하나 쏙 나오더래. 허리 꼬부라졌는 할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 딸한테 더 이상 못 있겠네,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면 어디에 가가지고 살라 하고서는 빙빙 돌면서 하다가 이 할매 귀신하고 눈이 딱 맞아버린 거야. 그 길로 저 할매 귀신 들으면 이제 내가 허리 꼬부러진다 싶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발 좀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할매 귀신 나한테 안 오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래. 그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는 해주지만도 내 기도보다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본인의 기도입니다. 본인의 기도입니다. 꼭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수시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강원도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기도 생활하면서 남은 여생 그 할매 귀신이 온 것 같아요, 못 온 것 같습니까? 안 왔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이 덤비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차별되고 구별된 성도가 되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어둠의 세력, 미혹의 영들과 저주받은 영들이 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